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은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평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어떤 감사가 고백되어 있는지 한번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찬송가 있는 것처럼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크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것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도 좀 컸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유럽이란 나라가 매우 사람들이 크잖아요. 네덜란드는 얘기 들어보니까 평균 키가 1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자동차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차들이 참 많아요. 실용적인 걸 그들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나라에 가보면 유럽에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뭐 집도 뭐 그렇게 뭐 큰 걸 원하지도 않고 또 호텔에 가봐도 그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물론 비싸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것보다는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작은 사람들이. 제가 유럽의 화장실을 가면서 소변기를 보면서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님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가운데도 있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야, 유럽에 갔더니 네 생각 많이 나더라.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구가. 왜 그런가?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야. 화장실에 갔더니 네 생각 나더라. 왜? 그랬더니 소변기가 높아서 너는 절대 못할 것 같더라. 그 생각 많이 났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빼고는 좌우지간 이들 실용적인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큰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물론 차가 크고 좋으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과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언젠가 지금의 청년 세대인 MZ 세대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국의 유명 수입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그라미 땡땡땡 있는 거. 그 뭔지 아시겠죠? 성이 아시예요, 아시.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차를 그것도
작은 소형이 아니라 대형을 구매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싼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려고 하니 자신의 월급만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청년 그래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다 하고 또 밤에는 다시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동차의 할부와 유지비를 메우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떤 무거운 옷을 입고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자신의 수입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에게 맞는 차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훨씬 더 여유롭고 복된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체면과 그 과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물론 자기 만족은 하겠죠. 왜요? 자기가 소원했던 차를 샀으니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되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할부금이 자기 월급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상황을 잘 고려해야 돼요. 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크기와 내 알맞는 상황을 알아서 내 삶의 크기에 맞게 사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이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를 보듬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준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위대한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네이 사람이란 얘기죠.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바나바라는 옆에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들이 바나바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이로의 아들, 이로자처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후에, 즉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온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몸으로 실천한 영적 성공자거든요. 그러니 매우 그를 성경은 귀한 사람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여행만 흉내내랬던 또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겉모습만 흉내내다 보니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성경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네.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 부부가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팔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생각했는데 한 2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탁 떼어서 감춰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를 자신이 소유로 삼은 거죠. 즉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기만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기회 없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근데 성경 보면 죽었거든요. 근데 기회를 안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신앙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뭘 깨닫냐면 자신에게 맞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돼요.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이쁜 옷을 봤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자기랑. 근데 구매를 했어요. 그럼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장롱속에 넣어놓든지 거의 못 입겠죠. 그 외형만 보고 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맞는지, 나랑 어울리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몸에 잘 맞는 거, 자기랑 어울리는 걸 선택해서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 잘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그게 비싸지 않아. 그런데 그분한테 너무 잘 어울려. 잘 산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옷은 비싸. 근데 안 어울려. 왜 그래요? 안 어울리는 거라고 그냥 뭐만 보고 산 거예요? 메이크만 보고 산 거예요. 메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랑 잘 어울리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한 지역에 모아서 정책 수련회라는 거 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요. 지난년에도 다녀왔는데 그 갔을 때 친한 목사님이 신발이 샌들이 망가졌어요. 가지고 신고 다니다가.
그 나보러 그 목사님이 자기 신발을 사달래요. 너 돈 많으니까, 그들 표현하기, 너 돈 많으니까 사달래. 제가 돈이 많아 보여요? 사람들이 요즘 저만 보면 돈이 많대.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니네 교회 부자라며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부자라고 소문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보러 사달래요. 근데 그분이 발이 매우 작습니다. 남자인데 키는 저랑 비슷하거나 약간 크나 그런데 240을 신어요. 매우 작죠? 남자분인데. 그래서 하도 뭐 사달라고 하니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니까 제가 가자고. 그래서 노빈슨이라고 하는 쇼핑센터가 있어요. 태국에 갔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이뻐서 딱 신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막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른 신발을 보는데 어른 신발은 안 맞아. 그래서 아동 코너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괜찮아, 신발이. 그래서 사준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어디 같이 가가지고 다들 샌들을 신는데 다른 샌들을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사준 거 안 신었어요? 그랬더니 야, 창피하게 이 동네에서 어떻게 신느냐, 아동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이즈도 맞아야 되지만 그 환경과 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오늘 맥주 감사의 주를 맞아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성도님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다를 거예요.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삶인데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크기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감사의 깊이와 크기는 더 깊고 클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의 크기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분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헌금함이 딱 있는데 그 맞은편에 딱 주님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헌금함 옆에 다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한국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그렇게 바꿔볼까요?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부자들도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부자들도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 가운데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덜한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나와요, 성경에? 가난한 뭐라고요? 과부.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해요. 즉 홀로 된 여인이라는 거죠. 가난한 홀로 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데 성경에 얼마 넣었다고 나와요? 네?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고 나와요. 그럼 2렙돈이면 오늘날 화폐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빨리 목사님 말하라고 지금 여러분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당신이 빨리 얘기해. 놀리지 말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예요. 여러분, 햄버거가 얼마죠? 네? 안 사먹어서 몰라요? 영섭 햄버거 얼마예요? 제일 싼 거.
몰라? 수빈, 얼마? 빨리 말해봐. 청년들이 빨리 얘기해봐요. 얼마? 나는 안사모가 잘 몰라. 몰라요? 4,000원?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예찬아, 얼마니? 예? 6,000원 한대, 6,000원. 6,000원 정도 한대요. 그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햄버거도 못 사 먹어. 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도넛 하나 사 먹을 수 있대. 1,500원. 겨우.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액수입니까? 정말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드린 거액에 비할 바가 못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해가 가세요? 주님 말씀하기를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부자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이 세상 논리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세상 논리로?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의 이유를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저들은 뭐냐면 부자들. 그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1,500에서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끼니도 걱정할 만큼 가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몇 끼 걱정하며 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끼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오늘 뭐 먹지? 어떤 맛있는 걸 먹지? 이러잖아요. 에이, 나 살쪘으니까 오늘 다이어트 안 먹어. 그러지. 근데 이 과부는 몇 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 있었겠어요? 자식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한 끼를 포기한 거예요.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담긴 감사의 크기를 본 거예요. 즉 믿음의 크기를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없어도 그만인 풍족한 나무 물질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비록 2렙돈이라는 작은 액수일지라도 자기 생명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감사의 크기가 그 어떤 부자보다 컸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척도는 어떤 물질의 양이나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에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 근데 유독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인색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상해요. 뭐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많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부모에 대해서만 인색한 자녀들이 있어요. 다른 건 자기를 위해서는 막 하는데 부모에 대해 인색한 자녀들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들은 부모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우리 아들들은.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는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의 크기가 바로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14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동안 정말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그것뿐이겠어요? 사업도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요. 실패 연속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끊임없이 낙선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훗날 대통령이 돼요. 뭐 자녀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불행한 일이 막 닥쳐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10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참혹할 정도로 전쟁이 치러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링컨,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만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 상황 속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했어요. 전쟁 중인데 추수감사절, 감사절기를 공휴일로 정했다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전쟁 중인데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동되죠? 왜 아멘? 감동 안 돼요? 이 링컨 얘기가?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 중에도 감사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위기는 우리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감사의 비밀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성경 가운데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면서 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예수님 전해준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뿐입니까?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어요. 그리고 수없이 굶기도 했어요. 근데도 그는 감사했어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할 때나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행가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썼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좋은 날이래요. 오늘이 가장 감사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제일 감사하게 좋은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이에요.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나의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내 삶의 중심과 전부를 드리는 신실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외적인 조건에 묶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처럼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크기를 더욱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넓혀야죠. 좀 넓혀야죠. 언제까지 감사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